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3번 묵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독일의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은 금세기 최고의 신학자로서 존경받는 분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매우 존경하는 그런 신학자인데요. 그는 10대 때 제2차 세계대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온 세계가 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몰트만 목사님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그때 만난 하나님이 희망이라 생각하고 희망의 신학이라는 운동을 전개하였죠. 그가 독일 전선에 투입되었다가 영국군의 포로가 되어서 3년 동안 수용소에 있게 되는데요. 벨기에, 스코틀랜드, 영국 등의 수용소에서 지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몰트만 목사님은 정말 이 좌절 속에서 삶을 포기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이 좌절과 절망이 이렇게 칠흑 같은 어둠으로 가득한 그런 세대에 있으면서 한탄했던 그런 모습을 기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 상태가 무엇인가 희망할 수 없는 절망이 가득한 상태에 놓여져 있었지만 새로운 생명으로 본인은 재탄생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있었음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몰트만 목사님이 밤마다 철조망 경계를 따라서 걷게 되는데 그 걷게 될 때에 한 언덕바지 위에 예배당으로 사용하였던 그 건물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걸을 때는 예배당이 아니라 그 예배당조차도 수용소로 사용하던 그런 시기였는데요. 밤마다 이렇게 걸으면서 예배당으로 사용하던 그 수용소 그 건물 속에서 목사님은 빛이 발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렇게 하면서 좌절과 절망 속에서 빛을 발하는 그런 하나님, 그 빛으로 임재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이 그에게 상징이 되었고, 그리고 그 상징으로부터 희망이 자라났다고 몰트만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수용소에서 석방된 후에 그는 희망의 하나님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전 세계에 이 운동을 전개하기까지 되었습니다. 그가 희망의 하나님을 주장하게 된 계기는요, 시편 139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작이 되었는데, 이 말씀은 수용소에 있을 때 이 말씀을 반복해서 읽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요, 우리 몰트만 목사님은 수용소에 있을 때에 이전에 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러나 이 어려운 속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시편 139편의 말씀에 보면 시편 저자는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자리이든 지옥 같은 자리이든 언제든지 어디서나 존재하신다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분명히 찬양하고 있죠. 8절 말씀이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몰트만 목사님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스올, 즉 지옥의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까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여기서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지옥과 같은 그 자리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만 존재하신 분이 아니라 자신이 겪는 이 지옥 같은 현실에도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절망으로 가득한 자신의 마음에 이와 같이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을 접하게 되는데, 바로 이어지는 그 말씀을 보니까 139편 9절과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바다 끝에 서 있을지라도 주의 오른손이 너를 붙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의 끝은 어디입니까? 바다의 끝은요, 절망 중에서도
마지막 그 끝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바다의 끝, 절망의 끝자리에서 손을 놓아버리면 그 절망의 자리에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떨어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죽음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런데 그 끝의 자리에서 홀로 서 있을 때에 두려움과 절망과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그 자리에서 홀로 서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손을 잡고 계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위르겐 몰트만 목사님은요, 오늘 시편 139편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희망을 가진 것이죠. 끝의 자리에 본인은 홀로 서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절망의 자리에 떨어지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손을 잡고 계시다라는 이 말씀에 희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전쟁을 겪고 포로 수용소라는 인생 끝자락에서 손을 잡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희망을 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위르겐 몰트만에게 하나님은 희망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우리를 격리시킨 지 한 2주에서 3주 정도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 좀 좋아지는가 이렇게 싶더니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확진자 수는 15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 stay at home, 즉 자가격리 이 행정명령이 연장될 것으로 우리는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경제적 여파가 미 전 지역에 영향을 주고 아마 우리 성도님들의 비즈니스에도 아마 많은 영향을 주고 있어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무엇입니까? 우리들도 스올, 즉 지옥의 그 문턱에서 지옥과 같은 이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회는 점점 어둠컴컴한 수용소를 지켜야 하는 사람처럼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상황에 우리의 모두의 손을 잡고 계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에 계시든 땅에 있든 하늘과 땅이든 모든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희망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절망의 시대에 희망을 갖고 마음의 평안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동행하시는 주님의 평안을 빌며 저는 또한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아내를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은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